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크시는 종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의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창세기 32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조금 긴 연휴 덕분에 일에 출근하여 일하시기가 힘들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기쁘고 복된 일들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지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 존재를 완전히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소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는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섬기는 신 혹은 내가 섬겨야 할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신인지, 이 신의 계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 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신의 이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는 바로 그 사람의 본질, 다시 말해 그 사람을 전부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그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의 존재, 그것이 바로 이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나 어떤 특정한 인물이 성경 가운데 등장할 때 여러분들은 그 인물, 그 장소를 유심히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오늘 야곱은 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의 그 경계선 앞에서 이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 이건 늘 위험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의 공간,
또 미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먼저 그 경계선 너머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보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형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던 그때의 기억. 20년 전의 일 같지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또 자신을 도와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던 어머니 리브가 그녀는 이제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입니다. 또 자신의 형인 에서는 공공연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는 대로 동생인 자신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때 그 녹이 찼던 음성이 여전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약복강이라는 그 경계에 서서 지난 과거에 발목 잡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갑니다. 깊은 밤 가운데 문득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바로 옆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가 항상 있었던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그는 야곱을 붙잡았고 야곱은 그 미지의 존재와 목숨을 건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 도중 야곱은 엉덩이뼈가 주저앉아 버렸지만 어떤 절박함이 그 고통을 이기고 이 씨름의 상대를 보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야곱의 그 절박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야곱이 이 씨름에 왜 이렇게까지 매달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씨름은 결국 야곱이 승리한 것으로 성경은 전합니다. 긴 밤이 지나 아침이 되기까지 씨름하던 대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결국 그 상대방은 자신을 놓아달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그 대상은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고 야곱은 그로부터 축복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받은 축복,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야곱과 씨름한 하나님의 천사는, 아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야곱.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문자적 의미는 발 뒤꿈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란 이름의 속뜻은 조금 다릅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속뜻은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곤 했지만 야곱의 그동안의 삶은 속고 속이고 또 속이는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형 그리고 아버지 이 둘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의 삼촌에겐 속아 그에게도 없던 종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의 삼촌과 사촌 형제들을 속여 엄청난 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야곱의 삶이었던 겁니다. 늘 속이다 보니 또 늘 속다 보니 야곱 자신은 한 번도 그의 삶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아니 들켜버릴 것 같은 불안이 항상 그를 짓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씨름한 이 대상에게 자신의 이름을 발설함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이름을 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축복의 결과로
새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라는 말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한 건 야곱이 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엉덩이 뼈가 주저앉을 법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야곱의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붙드는 걸 놓지 않았기에 받은 복이 오늘 야곱이 받은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겨울 때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아니 삶의 여러 일들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너무나 잘 되어가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었기에 받았던 이 야곱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아무튼 야곱은 약복강이라는 경계선에서 야곱이었던 자신을 벗고 이스라엘로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경계선을 넘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엎드렸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도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 때와는 달리 그분은 어찌하여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물으신 후에 성경에 따르면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앞서 이름과 존재가 분리되지 않는 게 히브리인들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대답 대신에 축복함을 받았다는 말은 오늘 야곱이 만난 그분은 바로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하나님은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축복하는 존재이신 우리에게 복 주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복 주시는 분, 축복하심이 그분의 존재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붙들다 결국 절름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의 표징일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붙드는 여러분들 되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새로운 은총의 세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민족으로 성장하여 나갔듯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복된 나라로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주님만을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의 붙잡음이 말씀을 붙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붙들 때 그 은혜의 복이 야곱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척거리는 욕망의 벌판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을 잊을 때가 많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절름거리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걸었던 야곱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우들 중에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우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도록,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우리 교우들, 또 그 회복 중인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고 그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운 삶으로, 회복되는 삶으로, 건강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러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는 일과 그 사업체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날마다 이렇게 차고 넘쳐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각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다스림심과 통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속해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참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복된 민족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땅이 다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어느새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복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